지난 2월 막 코로나19 전염병이 시작될 때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회를 은혜 중에 마쳤지요. 당시 교회들은 예정된 교회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새벽과 밤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나도 강사님도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차 안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야, 이번 부흥회는 나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내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첫 부분에 목사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궁금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사랑하는 조상용 목사님, 저 이동원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절에나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 절에서는 보이지 않던 교인들과 제발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 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절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우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 절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오신, 머리 깎지 않고도 올 수 있는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소개합니다. 이 기적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오늘날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절망이 희망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부활의 기적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비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원함이 아니라 기적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가서 보시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이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놀라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살아나는 기적, 부활의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 시간 그것들을 찾아내서 한 가지씩 제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적인 조건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취한 행동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 행동은 당시 회당장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단순한 종교적 기능만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학교 역할도 했고요, 심지어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당을 빼놓을 수 없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 역할을 했으니까 이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죠. 그에게는 명예와 부와 사회적인 존경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직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공인되지 않은 한 젊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흥 이단의 괴수, 소위 우두머리라고 좋지 않게 여기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니요. 그리고 찾아와서는 그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림만 이렇게 상상하듯 그려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지위, 명예, 그리고 부까지 다 내려놓은 그런 태도가 아닐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까? 바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일학교가 모이질 못하니까 그 철없는 아이들, 믿음이 막 세워져야 될 우리 아이들이 참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을까? 정말 근심이 날마다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각 주일학교 지도자와 선생님들이 부활절 선물을 준비해서 가가호 아이들 집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선물도 전달해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 선물을 받는 아이들마다 큰 힘이 나겠구나 라는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내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야이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심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가운데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단순히 이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내어준 것만이 아니죠.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도 완전히 깨서 부서뜨려야 그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 때 가장 발목을 잡는 게 결국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뭔가 봉사하려고 할 때 이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그래서 그냥 남들 다 좋은 수준에 딱 한계를 정해놓고 그 수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훌렁훌렁 다 벗어 던져버려야지. 여러분, 나하만 선지자를, 나하만 장군을 기억하시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실컷 기대를 했는데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도 좋은 시냇가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러잖아요. 나중엔 기어코 요단강에 몸을 씻기 위해서 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7번 정도면은요 완전히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뜻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심정이죠. 그 7번이라는 수가 그 쉬운 수가 아닙니다. 한 번은 어쩌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자존심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보십시오. 그 나하만 장군 정도 되면은 갑옷부터 해가지고 투구까지 얼마나 핏가번적한 특별한 군사들과 구별되는 그런 옷으로 치장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세상적인 명예와 명성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투구부터 내려놔야 돼. 갑옷도 한꺼풀 한꺼풀 벗겨야 돼. 그리고 속옷이 드러납니다. 차마 이것까지 드러내기 싫은데. 그리고 속옷도 하나하나 벗어야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빈 속살이 드러나는데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 요단강에 몸을 담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서 몸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도 자신의 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존심까지 박살내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체면, 거칠해, 세상적인 조건,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훌렁훌렁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을 때 이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계급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하고 다르게 우리가 소위 높은 직분이다 생각할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 받았다고 힘줄 필요 없고 이거 드러내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더 엎드리세요. 더 낮아지세요. 오로지 우리는 목사도 성도로서 예배에 함께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저분이 장로님이셨구나, 저분이 권사님이셨고 안수 집사님이셨구나, 이야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모든 세상적인 조건,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 다 버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셔야 해요. 우리 믿음의 발목을 붙잡는 게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본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고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바람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한동안 시간을 지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12년 동안 자기 그 고질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 쫓아다니면서 안 해본 것 없어요. 돈도 허비되고 고통만 더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탁 접속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혼으로도 구원시켜 주시고 육체로도 건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나도 저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부러웠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시간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데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말이죠. 길에서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초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우리 49절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더 이상 모든 노력이 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크면은 절망도 큰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내 딸이 고침을 받겠구나, 믿음과 기대가 있었는데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늘이 아마 무너져 내린 기분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으면 우리 딸이 살아날 가망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간 끌게 만들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괜히 원망스럽게 보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이 모든 전후 사실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 회당장의 속이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왜 가는 도중에 시간을 끄셨을까요? 나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고의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시려고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은커녕 더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와요. 자, 이런 일이 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성도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도 어려워서 이번에는 예수 믿자 하고 선택을 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었구나, 그리고서는 종교를 바꿔버려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 기도는 필요 없어, 주님은 안 계셔 하면서 이제 주님마저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힘든 것은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유난 떨더니 그 사는 꼬락서니 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핀잔을 주고 비난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힘이 다 빠져나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어도 그걸 각오하면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죽은 딸을 살리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회당장을 비웃었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야이로와 함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살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쉽게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일이 꼬이는 것 같이 보여도, 기도 응답이 더디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도 그런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겠거니, 주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겠거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초조해지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고 있어라.
멈추지 말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봉사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비난도 합니까? 그럴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과 봉사하면서 정말 목회자라도 힘을 빼는 말이 있어요. 참 성도들 편하구나, 자기 마음대로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 앞에서 할 말이냔 말이에요. 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감정 상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박차고 나가고, 안 한다고 투정 부리고,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걸 왜 모르셔요? 아무리 혈기 나도 그걸 넘어가야지요. 그거 그냥 목사 앞에서라도 다 내뱉으면, 야, 성도들끼리는 더 하겠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까? 못한다, 그만둔다, 때려친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책임하게. 우리가 주의 일 헌신하는 거, 그걸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골고대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한순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말 툭툭 내번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힘이 쭉 빠져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장.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다음에 그 부활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7절 5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내가 때로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 이게 부활 신앙의 결론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항상 포기하지 말아라. 때려치지 말아라.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도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속상하고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아니 안 해, 나도 이럴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목사가 그래봐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좀만큼 어렵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도전하고 계신데 그걸 넘어가야죠. 힘든 걸.
우리 한번 다시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급증, 이건 내 안에서 싹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휘둘려서는 안 돼요. 마침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아이의 죽음은 온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울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5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전제한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기회로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눈에 보이는 현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위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인가 싶으면 이 긍정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잘못 좀 그 비탈길을 만나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순식간에 땅을 손으로 짚긴 했지만은 그만 무릎이 땅에 딱 쓸려가지고 피가 났네요. 그 남들 지나가는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런데 헬멧 쓰고 마스크 끼고 했으니까 막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데 막 무릎이 그냥 아프고 그런데요. 그 순간 괜히 주저앉아가지고 나 혼자 기쁜 거예요.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야, 이 나이에 세월이 후딱 지나서 저도 이제 내년이 60 아닙니까? 이 나이에 병들어서 다친 것이 아니라 애들처럼 운동하다가 다쳤으니까 야, 이것도 참 남다른 상처다. 참 기쁘다. 저는요,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탁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세우셨지.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를 풀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대처해요. 그러기로 말하면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초긍정형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죽은 것을 보고 잔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자주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아요. 어떤 비난? 대책이 없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부모와 그리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원어 그대로 썼어요. 달리다 쿰. 이 달리다 쿰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통용했던 아람어인데요. 달리다, 아이야 쿰, 일어나라. 아침에 부모가 깨우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란벅적질근하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용어로 잠자고 있는 이 소녀를 깨우듯 죽은 자를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멋진 광경을 보면서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과 아니면 소녀의 부모 가운데서 어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고 뭐고 그냥 갈대처럼 휘둘리고 흔들리는 사람인가? 시정일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초긍정형의 믿음을 발휘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결국 그 선택권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든지 날마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적인 것을 보고 찬양하면서도 죽은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입만 벌려요. 봉사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열매를 맺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외에는, 이거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받는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현장에서 나를 제외시킬 수 있다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차세대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겸손하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부흥의 비결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하고 이야기한 게 지금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항상 내 곁에 긍정적인 사람을 두고 일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대책이 없고 무모한 것 같아도 긍정적인 사람이 항상 일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업적을 남기는 거 봤어요?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걸 봤느냐 말이에요. 나는 항상 내 곁에 긍정적인 사람을 세우고 일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원리예요. 새 제자와 부모 외에는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마도 우리 중에는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제 끝이구나 말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때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 대전중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일어나고 경제가 번성하고 건강이 치유되는 이 기적의 축복,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국률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교회와 이 땅을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부터 세상적인 조건,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오세요.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해당장 야이로의 절대 불변의 믿음을 본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